특별히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어나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암송하면서 그 영적인 바다, 말씀의 바다에 깊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도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8월 이 로마서 8장 말씀 10월 달에 들어서 함께 나누는데 로마서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설교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씀 제목으로 나눴었는데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비난과 정죄를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첫 번째 설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흐름으로 오늘 설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늘 그 사랑이 너무나 과분하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진 자를 삼으시고 빚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나한테 빚진 게 이만큼 있으니까 너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마치 채권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빚을 좀 갚아야겠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야,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집사가 이만큼 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라는 판단,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채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기사를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 때문에 아들의 입원 치료비 5만 원을 내지 못해 빚을 진 채 반편생을 살아왔던 권정자 씨, 53세 대구시는
28년 만에 아들을 치료해준 병원을 찾아가 밀린 치료비조로 당시 빚의 20배나 되는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권 씨는 지난 2월 초 아들을 치료해준 동산의료원을 찾아가 28년 전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라며 대구역 앞 번개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모은 현금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병원은 권 씨 아들 강 씨의 의료 차트가 남아있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옛날 일을 알아본 결과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병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지금까지 동산의료원 앞으로는 근처로는 지나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28년 전에 아들이 화상치료를 받을 당시에 저한테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줬던 백안의 병원장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권 씨는 그 장남 강 씨가 2살 되었던 75년 6월달 목과 어깨 부위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산병원에 왔지만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핫도그 장사를 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복도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장이었던 미국 사람 하워드 마페지라는 아마 선교사인가 봐요. 박사가 복도에서 울고 있던 권 씨를 발견하고 나서 일단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입원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강 씨는 지난 2월 달에 어머니가 28년 전에 진빚을 갚았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2살 때 화상을 입었다는 것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은 빚진 치료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권 씨는 20년 넘게 또 천식으로 몸이 불편했던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 씨는 아무로 모르게 찾아가서 오래된 빚을 갚는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면서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양심에 걸리는 것인지 평안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볍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산병원의 현재 병원장인 서수지 원장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줄을 몰랐다면서 권 씨가 가져온 그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03년도 기사입니다. 아마도 이 기사는 20년이 지난 기사이기 때문에 그 병원비를 빌려줬던 하워드 마펫이라는 박사, 그 당시에 90세라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서 아들을 치료했던 권 씨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갚지 못했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좀 형편이 돼서 그때 빌렸던 돈의 20배, 28년 지난 다음에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병원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아마도 이 권 씨 어머니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 만나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주면서 도와주고 아마 똑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아는 당사자 아들 강 씨 또한 어머니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이제는 병원비를 갚을 병원장도 죽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빚을 구하지 않는데. 연관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 말씀, 유명한 말씀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은 그 바리새인 그 주인입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탕감받은 사람, 똑같이 빚진 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죄인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그 고귀한 사람이 사는 그 집에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께 나와 그 머리를 향유를 붓고 닦았던 그 행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여서, 얼마나 많은 눈치,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을 하고, 아니 예수는 이 여자의 신분을 모른단 말인가? 왜 저렇게 만지는 걸 허락하는가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아예 구원받지 않아서 예수님께 빚진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빚진 것이 많은데 곧장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소중해서 늘 감사하는 삶, 늘 겸손한 삶,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가,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곧장 잊어버린 다음에 늘 더 달라고 기도하고 늘 삶이 불만족스럽고 늘 교만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게끔 반성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적게 받은 사랑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은 큰 사랑, 감당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적게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은혜로 사도 바울 구원받았죠. 그는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런 남녀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필요하다면 사형에 처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꼬꾸라진 다음에 구원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빚은 예수님한테 진 것인데 그는 스스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진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빚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빚을 갚는 대상을 예수님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빚진 자로 바라보시고 돈 갚으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 더 많이 내면 복 더 받고 돈 안 내면 복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또 하나님이 너 은혜가 많으니까 감사할 게 많으니까 한 이만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돈 빌려준 자의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학비, 생활비, 병원비 또 크니까 또 중고차 값도 해줘야 되고 보험비도 또 해줘야 된다 그러고 사정만 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모든 기록을 장부에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너 꼭 갚어 이렇게 협박하는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새 뉴스를 보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것 참 비정한 세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으니까 싸우지 저처럼 돈이 없으면 별로 싸울 일도 형제 간의 우정이 아주 좋아요. 동생이랑 부모님한테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농담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주 농담이 뭐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이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 갈 길은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령을 어떻게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지만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서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르면 다시 말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죄를 죽인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면 우리가 살고, 죄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매 순간 솟아나는 죄의 유혹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마치 무아쟁에 빠져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이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 운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몸을 수술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말씀의 검으로 충만한 것,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과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된 것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은 설교 말씀 듣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에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 죄를 죽이고 죄의 유혹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를 죽이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어쩌면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뭔가 잘했으니까 저렇게 부자겠지. 돈이 없어서 좀 궁핍해 보이는 사람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 앞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도 항상 목마르고, 돈이 많아도 많아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 저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인생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뺏기지 말고 네 인생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전합니다. 시큐리티가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써 몸의 행실을, 우리의 죄를 죽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인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피어오르는 그 죄의 유혹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 형제 보니까, 저 자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데 돈 앞에서는 똑같아지네. 그런 말 저거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죄를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밥상에 거기서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한 값 1불,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불,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1불, 쓰레기 모아서 내다 버린 값 1불, 거실 청소한 값 1불, 지난 주간에 숙제 빌리지 않고 다 숙제한 값 5불, 전부 합쳐서 5불, 10불 이렇게 적어놓은 계산서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잘 받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또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보니까 그릇 밑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민 쪽지가 있는 겁니다. 어제 청구서를 내밀었던 아들은 드디어 답이 왔구나. 그 종이를 봅니다.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몇 시간 동안 너 낳을 때 배 아파하면서 너를 낳은 값 무료. 너 아플 때 밤새 옆에서 간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값 무료. 지금까지 너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고생한 값 무료. 그 외에도 지금도 너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값 무료. 아들은 계산서를 읽어나가다가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다 지켜본 아버지가 아들을 따서 방으로 가죠. 야 이놈아, 용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엄마한테 살림만 엄마한테 달라 그러냐 한 다음에 위로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죄를 죽이려면, 죄의 유혹을 잘라버리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진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